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막론하고 주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신앙 고백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계신이라는 말이, 하늘에 계시는, 과거에도 하늘에 계셨고 지금도 하늘에 계시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 하늘에 계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전체가 현재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 이런 표현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을 때 첫 대목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가르치신 거죠. 성도 여러분, 궁금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이렇게 예수님도 가르치셨고 오늘 시편 성도 순례자 A도 내가 바라보는 주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의미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초월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몸을 입고 있잖아요. 우리만 몸을 입은 게 아니라 소, 말, 개, 돼지, 닭, 오리, 심지어는 지렁이, 진해, 거미, 매미. 자, 보세요. 이 땅에 살아서 꼼짝거리는 모든 사람은 몸을 입고 있습니다. 뒤집어 보면 몸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이 땅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몸이 없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말 자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몸 혹은 육체를 입고 있어요. 그것과 완벽하게 대비되는 분, 뭐죠? 초월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니까 높은 곳에 사네, 그런 게 아니에요. 초월하신 분. 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을 통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과 하늘 아래에 있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죠. 여러분,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높은 데 사시네요, 이런 말이 아니라 초월자이시며 전능하시며 하늘 아래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성도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걸 깨닫고 나면,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초월자이시며 전능자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한 걸음 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기가 막힌, 이거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웃을 만한 은혜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 너무 짧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그게 예수님이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딱 끊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밀려옵니다. 자, 이렇게 1절에서 순례자 A가 독창을 합니다. 자, 이제 2절은 합창이에요. 목사님, 독창과 합창을 어떻게 구별하는데요? 독창은 주어가 나입니다. 나의 나를. 그런데 합창은 우리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2절이 합창인 이유가 2절의 주어가 우리입니다. 우리. 자, 2절은요,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노래합니다. 1절에서 뭘 노래했죠? 내 눈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2절은 바라보는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태도로 그걸 노래를 하죠. 자, 2절 합창을 한번 볼까요? 2절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우리죠, 합창이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합창이 착 울려 퍼집니다. 여기도 한 두 토막을 내어보면요, 첫 번째 토막, 우리는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배하면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여러분, 예배는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기대하는 거예요. 그분께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는 절대로 앉아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세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어떻게 바라본다고 합니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상전은 주인님이죠. 자, 다시 한번요. 주인님의 손을 바라보는 남자 종의 눈같이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 나오죠.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계속 반복이 되죠.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자, 남자 종이 바라보는 남자 주인의 손, 여종이 바라보는 여자 주인의 손, 그럼 우리가 바라보는 게 뭡니까? 1절에 분명히 주님을 바라보는데 조금 좁혀보면 주님의 손을 바라보죠. 주님의 눈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을 보는 거예요. 왜? 2절 합창에 손을 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참 묘하죠. 바라보는 것은 종의 눈인데 바라보는 주인은 눈이 아니라 손을 바라봐요. 그래서 종이 그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덧붙이면 주님의 손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여러분, 궁금한 게 또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눈으로 손을 볼까? 여러분, 종은 왜 그 주인님의 손을 볼까요? 그 손을 간절히 쳐다볼까요? 성도 여러분, 손은 도움과 은혜를 상징하는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겁니다. 자,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도우려면 손을 통하여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이 어떻게 보면 가족이 하루 종일 먹지를 못해서 배가 고팠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님이 빵을 줄 때 주인님의 손을 통하여 그 빵이 나가겠죠. 어쩌면 이 종은 주인의 손에서 뭔가가 나오지 않으면 그게 빵이든지 추운 겨울 덮는 옷이든지 아니면 월급이든지 이 모든 게 주인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님의 손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손은 바로 도움의 손이고 은혜의 손이다. 그래서 손을 쳐다보는 거죠. 여러분, 맞을까요?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인님의 손에 은혜가 있어요. 그게 빵이든지 월급이든지 옷이든지 담요든지. 여러분, 2절 하반절이 딱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도 주인님, 우리 주인님은 주님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주님은 주인님의 준말입니다. 우리의 주인님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손에 은혜가 있어요. 그분의 손에 내 삶의 모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이 되어서 그분의 손을 바라보는 거죠. 은혜를 기다리며. 어떻습니까? 아구가 딱 맞죠? 죄송합니다. 멍하니 예배 드리러 오지 말고 눈을 들어 나의 주인님, 내 주님의 손을 바라보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그 은혜, 오늘은 뭘 주실까? 오늘은 어떤 은혜, 어떤 복을 주실까? 여러분, 그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라는 거예요.
순례자 A는 기다린다. 나는 기다립니다. 사모한다는 거죠. 뭘 기다렸죠? 버스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나는 기다립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내내 우리 영혼이 이런 자세를 유지해야 돼요.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의 히브리 말이 하나니거든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하나니라는 말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의 눈물 구덩이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게 히브리 말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순례자 A가 아예 1절에서 탁 찍었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 하늘로부터 이 땅의 눈물 구덩이에서 살아가는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 주님, 제가 그걸 기다립니다. 여러분, 큰 것 하나 깨달았습니다. 은혜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렇게 했어요. 은혜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 두 번째 진리가 뭐죠? 베푸시는데 누구에게 베푸시느냐?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은혜 베푸는 걸 기다린다 했죠. 기다린다는 말은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민수기 6장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물론 이 말은 1차적으로는 아론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구두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먹을 꼭 쥐고 절대로 안 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종이 주인님의 손을 탁 쳐다보듯이 오늘 하나님의 저 손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복을 주실까?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이 순례자 A도 확신했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은혜를 손에 꼭 쥐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거야. 그 하나님의 손을 쳐다볼 거야. 소시적 생각이 납니다. 돈이 없어서 시장 앞길 지나가고 문방구 앞을 지나가고 도나스집 아줌마 도나스 튀기는 거 지나갈 때, 그때는 여러분 참 얼마나 정이 많았던지, 도너츠를 튀기는 아줌마 지나가는 아이만 봐도 저 녀석의 호주머니에 돈이 있다 없다 알아요. 먹고 싶어 한다 안 한다 알아요. 불러서 하나 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돈이 없는데 먹고 싶어, 딱 쳐다보기만 하는데도 딱 알아서 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주인님 우리 하나님의 손을 쳐다볼 때 우리 하나님은 은혜 베푸십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만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저는 방금 오늘 주제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순례자 A가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이게 오늘 주제 찬송입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제가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주제가 계속 반복이 되죠. 3절 상반절,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계속 이 말이 반복이 돼요.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여러분 3절 상반절의 매력은 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흔히 하는 말로 은혜 아니면 우리가 못 사는 거죠.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이 순례자 A는 지금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뒤집어 보면 인생의 큰 시련을 만난 거죠. 큰 눈물을 만난 거죠.
그래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은혜는 과거의 어떤 시점의 일이 아니라 어제 밥을 드셨지요? 어제 드셨는데 오늘은 왜 또 드십니까? 은혜는 그런 겁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노래를 했던 거죠. 간절한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궁금합니다. 우리가 딱 보면요, 간절해. 어떤 사람이 내 친구 A가 간절해.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간절할 때는 간절한 만큼의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죠. 절박함은 고통스럽지만 절박함이 은혜다고. 여러분 우리가 절박한 문제를 만나면 내 영혼이 간절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박함이 은혜죠. 여러분 이 순례자 A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분명히 그의 삶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절하게 노래를 하는 거죠.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그 나름의 이유가 3절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답이 있어요. 3절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했죠. 그 다음 9절 보세요.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요게 이유입니다. 아주 극심한 멸시. 다른 사람이 이 순례자 A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거죠. 여러분도 멸시와 조롱 받아보셨죠? 힘듭니다. 저 녀석 또 떨어졌대. 이번에 또 망했대. 이번에 가다 또 넘어졌대. 이번에 또 뭐 어떻게 그렇게 되었대. 이런 말들 있잖아요. 심한 멸시래요. 여러분 심하다는 말은 크다,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에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이제 조롱이 나오죠. 조소는 조롱이죠. 교만한 자의 멸시가. 3절은 멸시라는 단어 하나만 나왔는데 4절은 조롱과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조금이 아니라 내 영혼이라는 말은 내 존재를 말합니다. 내 존재 위에 누군가로부터 퍼부어지는 조롱과 비웃음이 넘치고 있대. 성도 여러분, 순례자 A의 현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순례자 A는 여러분처럼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있죠. 4절에서 조롱까지 더해져서 그죠? 여러분 멸시는 비웃음입니다. 비웃음과 조롱 한 세트죠. 조롱하고 비웃고. 그래서 고백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털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 머리 위로 제 영혼 속으로 사람을 통하여 쏟아지는 조롱과 비웃음이 넘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순례자 A는 너무 힘들고 지금 삶이 무겁습니다. 아까 봤죠? 조롱과 비웃음이 우리 영혼에 넘치고 있다고. 복이 넘치는 게 아니고 비웃는 소리, 조롱하는 소리, 멸시하는 소리가 넘치고 있다고. 근데 여러분 제가 유식한 적이 아니라 이 넘친다는 말, 히브리 말이 사바거든요. 사바가 뭐냐? 포식하다. 잔뜩 먹어 배부르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아가가 엄마 젖을 잔뜩 먹으면 배가 불룩해서 행복해서 잡니다. 우리도 너무너무 시장할 때 밥 한 고기 뚝딱 먹으면 배가 부르니까 행복하여 허무해요. 근데 여러분 이 순례자 A는 보세요. 젖을 먹은 것 아니고 밥을 먹은 것 아니고 조롱과 멸시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사바 배가 부르대. 여러분 느껴집니까? 넘친다는 말이 배부르다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욕을 많이 먹어. 너무너무 핍박을 많이 먹어. 너무너무 시련을 많이 먹어. 배가 부르대요. 역설적인 말이죠. 그만큼 죽을 것 같다 이런 말이죠. 저와 여러분처럼. 여러분 건축에도 그런 말이 있고 기계, 재료역학, 피로 파괴라는 어려운 말이 있어요. 자, 빌딩이 넘어지잖아요.
철근이 구부러져 다리가 뚝 끊어지잖아요. 여러분, 세멘트와 벽돌과 철근이 그냥 넘어지겠습니까? 하루하루 피곤하지만 버티고 또 버티고 버티고 또 버티고, 근데 마지막에 그 피로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울 때 탁 부러지는 피로 파괴점. 빌딩만 그럴까요? 철근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내, 남편, 부모, 자녀 견딥니다. 굵은 철근처럼 버팁니다. 버티다 버티다 탁 끊어지는 그 지점. 여러분, 그게 되기 전에 서로 사랑하고, 끊어지기 전에 아껴주고 위로하고, 그리고 그 지점이 되었을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어쩌면 이 순례자 A가 피로 파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조롱과 비웃음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죽을 것 같아.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래도 호랑이. 여러분, 호랑이가 늙어 죽었습니다. 깨갱하고 안 죽습니다. 어흥하고 죽습니다. 그래도 호랑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래도 우린 하나님의 자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피곤한 인생이지만 그냥 뚝 끊어질 수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호랑이, 그래도 그리스도인,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순례자의 노래에 답이 있죠. 눈을 들어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려고 준비한 그 은혜 간절히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이 순례자 A가 내가 하나님 믿고 예배당에 갔더니 아무 문제 없었디다, 이게 아니에요. 피로 파괴점까지 왔어요. 한 번만 더 구부리면 끊어질 것 같은 철근처럼 되었어요. 답이 뭐죠? 주님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또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답이죠. 정답이죠. 여러분, 미안합니다. 예수님 말고 답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은혜 받는 것 말고 여러분이 피로 파괴점 한 번만 더 구부려 펴면 끊어지는 철근이에요. 우리 주님의 은혜 말고 나를 건져낼 다른 게 있습니까? 남종과 여종이 주인님의 도움의 손을 간절히 바라보듯이 은혜를 꼭 쥐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간절하게 기대하고 바라보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성전 초량교회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요, 이사야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여러분, 멸시는 우리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대신 멸시를 받아. 오늘 본문에 멸시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비웃음. 그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은 멸시받는다는 말과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대신 비웃음을 당하고 우리 대신 멸시를 받으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멸시를 해결할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신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이 그 모든 멸시를 받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멸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죄 때문에 지옥 떨어지는 게 최고의 부끄러움이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지는 게 최고의 멸시지.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가 우리의 그 멸시, 우리가 받을 그 조롱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거죠. 오늘 주제로 하면 조롱과 부끄러움에서 주님이 건져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성경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